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0장 8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어려운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록 지금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은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 같고 나라를 잃은 것 같지만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들판에 풀을 보고 꽃을 보았지만 그들 또한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내가 보고 들은 것들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서는 말씀을 따라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가 앞으로도 더 차고 넘치는 길은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의 이름이 성경이 약속의 책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옛 약속,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의 주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만 개가 넘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이 있고 그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주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3만 개가 넘는 그 약속 중에 4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17살의 나이에 정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한 소년이 이제 그곳에서 한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그 곁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먼저 갑니다. 나는 이 타국에서 내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내 조상들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이제 애굽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요셉의 유고를 챙겼느냐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음이더라. 즉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무려 35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유고를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35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 주보의 말씀들을 볼까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이래 큰 암성으로 이 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그랬습니다. 성의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지요. 그러자 오늘 여호수아가 그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 성을 쌓지 말아라. 그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죠. 아무도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쌓을 때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기초만 놓아도 그 사람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너희들이 끝내 그 성을 다 쌓는다 할지라도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래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500년이 지났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성을 다시 쌓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 상의 말씀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는 바로 아합 왕 시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시대죠.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기초를 놓다가 마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련하게 그 성을 쌓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성벽을 다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성경의 약속대로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히엘이 500년이 지나서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 다시는 이 성을 쌓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또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사실 7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강국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망한 나라가 어떻게 이 바벨론과 싸워 다시 이기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만 지배를 당하여도 우리는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일본 말을 쓰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게 30년만 그렇게 살아도 낙심을 하는데 7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그 세계 강대국 같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눈에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만세부터 만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르는 사실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 길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난지도 몰랐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왕이 당황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그죠? 거기 5절에 보면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이 뭡니까?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거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였습니다. 라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미가서 5장 2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 지나 베들레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갈 길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로 바뀌고 세상은 때때로 바뀝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일이 복되고 미래가 복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의 다가올 날이 더 복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현재 매인자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매인자가 되어졌어.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의 다가올 날들은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